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218장. 통일 찬송가는 369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무엘하 14장 읽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11절.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조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외가로 도피하고 시간이 흘러가죠. 3년간 자기 외가에 머물렀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의 분노는 조금씩 차차 잦아들게 되죠. 이런 일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차츰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해하려는 쪽으로 점점 이제 적응해 가는 거죠. 이 성경에 속에 들어있는 상황을 좀 추정해 보면 다윗은 차츰 암논의 죽음 그리고 압살롬이 형을 죽인 것 그것을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압살롬이 아무 이유 없이 암논을 죽인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 내 욕심에는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지만 쟤들 입장에서 보면은 배가 다른 형제고 또 자기 친누이 같은 어머니가 낳은 여동생을 그렇게 모욕을 주고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으니 젊은 아이가 홧김에 죽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달래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이제 약이다 하는 말은 그래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슬픈 일이나 분노하는 일이나 그런 일들은 인위적으로 억지로 해소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가 있고 시간이 흐르기를 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나 뭔가 좀 치밀어 오를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죠? 화가 났을 때 하고 싶은 말은 자제하고 화가 막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는 하고 싶은 행동을 일단 중단하는 게 좋다. 그러면 실수를 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죠. 어찌됐든 또 한편으로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이 단지 누이의 일만 그 원인이 됐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암논만 없으면은 자기가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암논이 일종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왕세자라고 한다면 자기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 암논이 만약에 사라져 준다면 그 다음 왕위는 내가 이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이제 가져오려고 했던 그런 생각 왜 압살롬이라고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명분이 주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 홧김에 이제 죽이는 것처럼 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정치적인 라이벌을 제거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런 상황을 정치인이자 군인이자 평생을 그런 가운데 살아온 다윗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처음에는 분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하 그 아이도 그럴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달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죽은 아들은 죽은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들은 보고 싶어지는 거죠.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탄 나라의 임금이라는 것이 자기 감정으로만 행동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윗은 사실은 마음이 많이 괴롭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요압
그것을 눈치채게 되죠. 요압은 참 역시 참 계륵과 같은 인물입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계륵이라는 말이 나오죠. 계륵은 닭갈비. 이 닭갈비라는 게 이게 이제 먹자니 먹을 게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이게 계륵입니다. 그래서 이러기도 그렇고 저러기도 그렇고 해서 고민하는 그런 이제 대상인데요. 근데 이제 요압이 그런 사람입니다. 참 다윗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뭐 하고 싶으면은 다윗의 뜻과는 상관없이 막 저질러 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어찌 보면은 충성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제 이 다윗의 마음을 눈치챘죠. 그래가지고 내가 왕을 위해서 뭔가 좀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난 꾀가 뭐냐면은 드고아라는 곳에 사는 한 여성,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는 쪽으로 머리가 발달된 사람입니다. 이 여성 이제 드고아라는 데가 어디냐면은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옆 동네가 드고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집안의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 문제 해결 능력 있는 한 여성을 이제 불러가지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렇게 해봐라 하고 지시를 한 겁니다. 왕에게 가서 이제 신원이라고 하죠. 자기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상소를 올리게 되는 거죠. 드고아 여성이 가서 다윗에게 한 이야기, 이것은 요압이 이제 지시한 내용이죠. 그건 뭐냐면 상복을 입고 가가지고 상복을 입고 가서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원래 나는 저 남편이 없고 그리고 아들 둘 데리고 살았는데 아들 둘이 이제 싸우다가 이제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때려 죽였다는 거죠. 때려 죽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동생 죽인 가를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느냐, 어떻게 해라 하면서 계속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것도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나 이제 아들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 아들을 만약에 또 없애버리면 그러면 우리 집안 대는 누가 있고 남편의 재산은 누가 상속하고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도대체 이게 대책 없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어떡하자는 소리입니까?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주겠다. 네 아들 내가 지켜주겠다.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하고 이제 약속을 하는 그런 내용,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서는 참 얻을 것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어머니는 일찍 죽었죠. 아버지는 자기한테 관심 없고 형들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결혼해서 아내로부터 그리고 장인으로부터 그리고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로부터도 진심 어린 충성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는 충성스러운 신하는 아내를 빼앗고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죄도 저질렀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뢰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어찌 보면 다윗의 가장 불행한 면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얼마나 의심이 많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온 다윗이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 우리에게 주어진 시편 150편의 절반 정도인 70 몇 편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70 몇 편입니다. 74편인가 76편인가 어쨌든 그것이 다윗의 작품이라고 알려지고 있죠. 그만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오는 다윗. 옆을 쳐다보면은 벽이 다 막혀 있으니까 하늘만 쳐다보는 겁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다윗. 그 다윗이
간혹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성경은 밧세바를 바라볼 때 뭔가 좀 이렇게 아주 무료하고 따분하고 뭔가 삶이 좀 이렇게 권태로울 때, 그때 그가 바라볼 것은 하늘인데 밑에를 바라보니까 목욕하는 여성을 보게 된 거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죠. 이렇게 참 아들 문제로 골머리 아플 때 다윗의 신앙이나 성품으로 본다면 그걸 놓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죠.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다윗은 그랬다는 얘기가 없죠. 오히려 한 꾀쟁이 여성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주마 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참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고민거리가 있을 때 그 고민거리를 인간적인 어떤 꾀나 생각을 가지고서 풀어보려고 하면은 이 일은 더 꼬이게 돼 있습니다. 소위 죄송한 편이지만 잔머리는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때는 그게 잘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그 정도는 뭐냐면 지금은 조금 이것이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면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길을 걷는 우리의 자세가 되겠죠. 다윗이 지금 그 실수를 또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희들은 그 믿음의 사람, 위대한 사람 다윗도 간혹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며 결국은 올바르지 못한 길로 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은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소원들을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개인의 소원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들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와 어려움 당한 이웃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사회, 특별히 우리 교회 회복과 교회 여러 가지 준비하고 추진하는 일들, 교회 학교, 연세 높으신 우리 어른들 환절기 건강,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